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각자의 또 사정 가운데서 살다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42편 말씀 잠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운데 새 소망과 위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들, 주님이 아니고서 우선되었던 나의 모든 경력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손으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귀한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소망과 위로를 주셔서 기쁨으로 이 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오니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약해진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실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고 또 이제 5월 첫 주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5월 첫 주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는 부모로서 또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스승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와 교사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관련 기관이 내놓은 어린이들 행복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학생들 자신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 결과의 답은 최근 몇 년 전에 스승의 날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살펴보니 부모님들이 선생님들께 바라는 1순위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바라는 1순위가 아이러니하게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선생님들이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부모님들께서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느라 바빠서 자세히 관심을 줄 수가 없으니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교사는 수업 준비며 서류며 여러 가지 처리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모님들께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겐 그럴 여유가 없으니 좀 그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케어를, 관심을 부모님이 더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아시겠나요? 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늘 분주하고 애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까요? 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는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리고 자신과 친밀한 애착 관계에 있는 어른이 자신들을 존중해 줄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래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한 주간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나의 아들, 딸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부모인가, 어떠한 교사일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나의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기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첫 번째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뜻은 한자로 풀이하면 같이 느낌이란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감, 남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이란 뜻이고요. 영어 단어는 sympathy와 empathy가 있는데 sympathy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고통을 공유해서 상대방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뜻하고 empathy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합해 보면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상대방과 함께 느끼면서 상대방과 함께 생각하는 상태가 공감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바로 이 공감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꼭 하나씩 붙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태도, 말, 행위를 피하라.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때 분노하게 되고 슬프고 상처를 받고 힘이 들까요? 아까 말씀드린 통계 결과 중에 한 항목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반대예요. 존중받지 못할 때 자신의 마음을 부모가 나와 관계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이거는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할 때,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
화가 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 감정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2007년 4월 16일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33명이 죽음을 맞이했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한국인 1.5세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주 오래된 분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처와 분노가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에 쌓인 분노는, 악한 감정들은 자녀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얼마 전 세계 사건 사고를 분석한 통계의 결과는 참으로 슬픕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많은 사건 사고의 60% 이상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교사가 자신과 애착 관계에 있는 어른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상태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심리학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받거나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지 못할 때는 청양고추 3개가 입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청양고추를 한 입만 아삭 베물어도 어때요? 입안이 화끈하고 얼얼하지요. 그런데 그 3개가 한꺼번에 입 안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없고 가슴에 불이 나죠. 화끈화끈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청양고추 3개가 한꺼번에 입에 들어왔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교육과 훈계가 그들 안에 들어갈까요? 감정이 뒤틀어지면 주님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는 것도 힘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잘 품어 마음을 알아주어야, 공감해 주어야 주님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고통받고 상처받고 치유되는 힘이 바로 이 공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션 코칭, 즉 감정 치료의 대가, 미국의 가족 치료의 대가 중 하나 존 가트맨 박사는요, 30년 동안 3,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정서적 장애, 성격 장애,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모두 다 집중하며 쫓아서 추격하면서 그 아이들을 함께 치료하기도 했고 연구하면서 결론을 하나 내었는데 그 결론은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습니다. 자녀의 감정은 다 받아주고 자녀의 마음은 다 공감해주고 잘못된 행동은 고쳐주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냐? 다그쳐 묻지 말고 당장 그렇게, 당장, 지금 당장 성급하게 명령하지 말고. 자, 너무 자연스럽죠.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라. 먼저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나왔던 MBC 스페셜에 내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기술에서도 이 감정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제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행동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은 고쳐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처음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제어해야 될지 몰랐던 아이들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원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 놀랍게도 신체적인 면역력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부모님과 교사들과 그런 어른들과 관계를 맺으니, 그런 관계를 능숙하게 맺다 보니 친구들의 마음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상처받은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친구들을 점점 모아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아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교사가
나와 애착 관계 있는 어른이 공감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존중받는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자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슬프고 불안한 감정들을 스스로 정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만드는 일, 말씀이 자라나는 좋은 밭을 만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공감해주는 그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에 공감의 달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감의 달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사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길에서 생명인 예수님과 죽은 과부의 아들, 즉 이 길 한복판에서 생명과 사망이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절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니라고 기록함으로써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건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나인이란 뜻은 즐거움, 기쁨인데 오늘 이 성경 속에는 슬픔만이 비장하게 가득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예수님의 일행과 상여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주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 중에 아들을 잃은 과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앞서 12절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거듭 말하며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가정의 비참한 생활을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홀로 여자가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이 시대에 여자가 홀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지막 소망이었던 그녀의 정말 마지막 사랑하는 희망이었던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상실감이 그녀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의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뜻은 창자가 뒤틀리다,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마저 잃은 이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느꼈을 고통을,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슬픔을 나와 똑같이 느끼면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께서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셨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사랑은 이러한 긍휼은 본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적의 동기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본문의 격언처럼 믿음의 유무를 보시기 전에 고통당하는 이 인생들에 대한 긍휼함과 그 고통에 공감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많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에, 나의 슬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아들이 잃은 어머니의 슬픈 감정을, 애끓는 감정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공감하여 주시고 울지 마시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픔에 공감하여 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의 상황 속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가서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죽은 시신이나 무덤을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이나 무덤을 만지면 죽은 자의 죄가 옮아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하여서 인간의 시신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를 여러 번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문제를 해결하신 후 15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살아난 이 청년을 가장 보고 싶어 했을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먼저 이 청년을 안아볼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비애와 고통이 없도록,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이 여인과 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돌보셨다라는 헬라어는 에피스캡토마이는 의사가 왕진하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손수, 몸소, 왕진 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죽어가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공감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스승 되시는 공감의 달인 예수님을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소리에 먼저 경청하며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하며 받아주고 인정하며 보듬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저도 힘듭니다. 저와 우리와 나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그 아이,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똑같은 얼굴을 지닌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성과 성품을 가진 나의 미니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요. 정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내 얼굴을 가진 너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들이 둘씩이나 있지요. 특히 저희 집의 이호는 저희 남편이 40평생 화를 모으셨는데 화내는 법을 친히 알려주시고 심지어 화병에 걸릴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성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귀한 분이 저희 집에 있으십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정말 내 아이도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우리 교회에 내 자신이 품지 않은 내 몸에서 나오지 않은 저 아이들을 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할수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품기가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고 느끼실 때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품기가 너무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완벽한 공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리고 비우고 낮추어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와 완벽하게 공감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찢기시고 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예수님의 육체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품어주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족들의 마음도 그 슬픔도 아픔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적인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자녀들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더욱 뜨겁게 품으시는 예수님을 닮은 부모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희 친가는 저희 남동생 태몽이 부처님일 정도로 아주 정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외가는 항상 저희 집안을 봐주시는 박수무당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아저씨의 손을 잡고 굿을 열심히 구경하러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은 친구를 따라 홀로 교회를 갔던 제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영적인 부모님들과 영적인 스승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영적인 부모님들은 영적인 어머니들은 저희 모 교회의 은퇴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많은 방황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복합적인 슬픔이 너무나도 차올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술로 해결하며 방황하며 지낼 때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새벽 2시, 3시에 교회 기도실의 문을 벌컥벌컥 열고 가면서 거의 발로 차듯이 매일 항상 그렇게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퇴 권사님들로 구성된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팀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퇴 권사님들이 이제 자신이 힘이 없어서 여기서 무언가를 봉사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늙었고 잠도 없으니까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기도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왜 이 기도실에 늘 할머니들이 저렇게 모여 계시는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누가 있던지 말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울고불고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1시간 울고불고 소리지르 엎드려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항상 그렇게 온갖 난리를 치고 잠들어 있다가 일어나면 항상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제 위에 이불이 덮여 있고 그 앞에는 먹을 것들이,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잠든 적도 많았지만 제가 한 짓이 창피해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눈을 실그머니 뜨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듣는 것은 신기하게도 매 시간 팀이 바뀌지만 그분들이 항상 불렀던 찬송가 445장, 매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제 귀에 들려주셨고 절 위에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늘 술 마시고 눈을 뻥뻥 차고 들어오는 제게 저게 또 왔다 또 왔어, 저 제정신 아닌 것 하고 한 번 더 혀를 끌끌 차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우 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간에 저렇게 달려왔을까, 딴 데 갈 데도 없었을 거야 하면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까, 아유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울고 있으면 이제 참 오랫동안 저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 딸이 이제 슬픔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기도실에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었고, 점점 시간이 흐르는 후에 술을 먹지 않고 그 기도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 점점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함께하며 찬송가 445장을 부르며 기도를 배워 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두 찬란한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들의 기도로 제가 여기 서 있고 저희 모교회가 든든히 서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 영적인 부모요, 영적인 스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별은 알고 있습니다. 누나들이 매 시간을 내어서 이 금요 예배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나가 항상 피아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무섭지 않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영향력을 누군가에게는 계속 우리가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한 번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합니다. 나의 육적인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내진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나의 욕심으로 품고 양육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키워가는 진정한 영적인 부모, 영적인 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제자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키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눈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말씀하여 주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말씀 안에서 귀하게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 마음을 공감하여 주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역시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키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이 진리를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몸소 힘입은 자들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그러나 저희들의 육체가, 저희들의 욕심이 아직도 자꾸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사단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작은 유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아 눈 맞추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눈 맞추는 부모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아버지 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능력을 보여주는 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모로서, 그러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들 아버지 오늘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 영적인 교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또 한 명의 스승이라는 것을, 또 한 명의 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사랑과 더 큰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배달교회가 그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배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들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버지 벌써부터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어른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위축되고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그 신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아이를 품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낼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족한 종들을 영적인 부모와 교사로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때에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항상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주일 예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오후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수요일, 금요일, 셀 예배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우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베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물러지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비전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서들이 아버지 그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붙들어 주시옵고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버지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순정이 하늘에 빛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 기쁨으로 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 아버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산의 땅에 이 남양주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셀레드 가운데 아버지 서로 치유되게 하시고 더욱 끈끈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띠로 묶어져서 정말 한 가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홀로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이끌 수 있게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다가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당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할 수 없사오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우시옵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목자로서 온전히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베델이 아버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지게 하시고 찬양의 집이 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일어나는 베델의 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그런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회복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온전한 회복이 육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인정들과 아버지 성령님 도움의 손길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고치실 수 있으면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믿음을 저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한 의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인력들을 물적 자원들을 아버지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의 후유증 불쌍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육체로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오니 사탄마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아버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마귀가 연약해지는 그들을 흔들 때 저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충고함으로 그들이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회복시켜 주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의 감사를 말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회복시켜서 그들의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의 온전한 힘을 아버지 얻어서 완전함을 가지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만질 때 모든 것이 고쳐지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목 놓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당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이들을, 저희들이 기도한 모든 이들에게 회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넘어 헝곡에 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빛으로 이끄실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함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